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빛 희망 교회 가족 설미선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니 아직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전에도 가족이었지만 이젠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된 것 같아 참 설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떨리는 마음에 실수하더라도 성도님들의 넓으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떨리네요. 우선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엔 비교적 행복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웠는지 저는 지금 잘 기억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집안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시지 않으시고 집에 계시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사정에 친척들 간의 집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로 인해 부모님은 서로 많이 다투셨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 등으로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저라도 일찍이 철이 들었어야 했는데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그런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부모님이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잠만 자러 집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제가 곧 돌아도 부모님은 저를 신경 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친구들의 손을 잡고 반 선생님께 잘 부탁한다며 오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거리를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고아원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이젠 저를 못 키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랑받는 딸이 되고 싶었고 내가 왜 이러는지 부모님이 물어주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묻지 않고 이렇게 쉽게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버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난 이제 곧 버림을 받겠지? 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바란 건 돈 많은 집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것도 제겐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고아원에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마침 지역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와 사모가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고 관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고아원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저는 그 교회가 이단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곳이 하나님을 그래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푹 빠지게 되었고 청소년 시절의 열정을 부으며 그곳에서 교회 리더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과 사이는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갔다가 늦게 오면은
예전처럼 또 돌아다니냐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혼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주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꾸 부모님이 저를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교회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잠시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 보라고. 어린 마음에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 잠시 떨어져 있어 보자고, 나 당분간 목사님 댁에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화를 냈을 아빠가 순순히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일은 생각 못한 채 그렇게 집을 나와 그 목사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빠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떨어져 산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빠가 잘 살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후에 부모님은 연락처도 바꿔버리고 저를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우리 아빠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너의 부모님이 너를 친딸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널 버리고 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에게 부모가 없어서 저런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산다고,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행동 거지도 더 조심했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살면서 내가 잘못하면 또 버림받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나와 똑같은 인생을 안 살게 해야지 하며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버린 부모님을 미워하며 9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안식일교 목사님은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친자식과 어쩔 수 없는 차별이 있었고 서러웠지만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집안일을 도우며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수동적이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커지면서 점점 교회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는 돼지나 해산물을 부정한 것이라 먹으면 안 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했고 절대 안식일에 마트에 가서 돈으로 거래를 해선 안 되고 말과 행동은 항상 경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회 친구들은 세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믿음 안에서 친구들만 만나고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과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남은 자손의 교회의 성도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느새 제게 너무 무겁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걸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기쁘지 않아도 되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야겠다 결심하고 딱 작년 이맘때에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오자 그 사람들은 제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함께 영원히 친구하자던 친구들마저 모른 척 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까지 들고 이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대학교 친구인 다운이를 통해서 다시 나를 교회로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다운이가 자신의 교회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들 밥도 맛있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막 이런다고. 솔직히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자랑을 쳤는지. 그런데 딱 이 한마디가 저를 다시 교회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우리 교회는 쉼이 있고 회복하는 교회야. 이 한마디가 제게 그동안 교회로 다쳤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던 곳이 이 교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 교회를 찾았습니다. 첫 교회를 나온 날 신기하게도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 마음의 쉼을 얻고 이렇게 마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혀를 차며 어린 게 마음고생이 참 심했네. 저렇게 불쌍한 아이가 또 있을까? 하십니다. 아니요, 전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가슴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저를 앞으로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참 설레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된 교리를 배우며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 섬기기 어려운 분이라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빛 희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배운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잡아주셨고, 이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내 친부모가 아닌 줄 알고 참 많이 미워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부모는 친부모였다는 사실과 그때 나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게 찾아 사랑하는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엄마를 찾았고, 그동안 난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었던 제게 잊고 있었던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멋진 목사님을 만났고, 부모님 같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4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지었은즉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아버지가 제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시고, 이런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